주신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3절. 말씀 제목은 말씀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 말라입니다. 말씀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 말라. 서론을 보면 마귀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 전파를 방해합니다. 이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할 것입니까? 마귀는 사람 통해서 말씀 전파 방해합니다. 그걸 알고 오히려 그 시간에 그때에 그 환경과 여건 속에 더욱 말씀에 집중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 말라입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사람들을 무시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막 대해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사람 별거 아니게, 대단치 않게, 가볍게 여겨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가졌다고 세상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시해서 오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잘나서 복음 가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알면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자, 우리가 함부로 대하라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좀 멀리 보면 우리 가족 중에도, 친척 중에도 아직 불신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벼운 사람입니까? 가치가 없습니까? 잘못된 생각이라니까요. 이스라엘 선민사상 잘못된 생각이라니까요. 혹시 그게 맞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알고 보면 기가 꺾이고 부끄러워하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자만할 일도 없다니까요. 내가 대단하고 아니라니까요. 그 눈을 뜨면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 통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다 영화를 한 편 시청했는데 제가 선택했지만 그래서 어떤 영화인지 알지도 못하고 오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는 생각하고 다르고 안 맞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어쨌든 제가 선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 배웠다니까요. 많이 깨달았습니다. 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사 중에 3번의 기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강동원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3번의 기회 너무 작은 거 아니냐면서 한 수십 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한 명 한 명 뜯어보면 그 기억, 그 캐릭터를 뜯어보면 다 이유가 있죠. 자세하게 세밀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 명은 지금 보험 설계사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보험 설계사 하는 친구 마음속에는 진짜 열심히 있더라니까요. 진정성이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실력이 대단한 건 아니라니까요. 근데 열정은, 그 관심은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끌고 모아가지고 몇 번씩 독집까지 내고 할 정도로 한 명은 부잣집에 시집 가가지고 곁으로는 잘 사는 것 같은데 부족한 거 없는데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직원들도 여러 명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행복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마음속에 내 무대에 그때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 진짜 잘 나갔는데 생각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나중에 서려고 하는 무대가 어떤 무대입니까? 생을 걸고 지금 어떤 우리가 다 봐서 알지만 숱한 역경과 과정을 지나서 사실은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멀지도 길지도 않은 길이지만 못 갈 것도 몇 번씩 하고 그런데 그들이 가려고 했던, 서려고 했던 무대가
엄청난 무대가 사실은 아니라니까요. 잘 보셨습니까? 잠실 경기장 이런 데가 아니라니까요. 큰 데도 많습니다. 그죠? 수만 명 모일 수 있는 데도 있다니까요. 그런 데 같으면 야 그러려고 그러니까 인생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모든 걸 다 던져가지고 가겠지 싶지만 그들이 지금 서려가는 무대는 강원도의 조그만 소도시의 체육관 거기라니까요. 그죠? 우리도 가끔 합천에서 뭐 이런저런 행사 있지만 플라스틱 의자 쫙 깔아놓고 앉아있고 사람들 그런 무대라니까요. 전국적으로 방송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방송된다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이슈 안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최성곤 역으로 나왔던 오정세 보았습니까? 가수였는데 지금은 호수라니까요. 수로 이제 통일되죠. 연결되죠. 라임인데 그죠? 그런데 완전 다릅니다. 발라드 가수가 턱수염 막 길게 짙어가지고 호수돼 있다니까. 멧돼지 잡는 호수. 에서처럼 그죠? 야구가 같았던 엄마 품속에 있었던 그 인물이 완전 사냥꾼 되어서 극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방송국에도 멧돼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렀습니까? 왔다가 아니라면서 혹시 콘서트 쓰실 수 있냐면서 그러니까 눈물 한 방울 흘리잖아요. 무대에 설 수 있단 말이냐 이러면서. 자, 그래도 그냥은 안 되고 퀄리티가 일단 기본은 돼야 되니까 노래 한 곡 바로 나오잖아요.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물론 명하겠지만 꼭 명하면 그렇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지금 사실 아이돌 꿈꿉니다. 그 가운데 진짜 성공한 아이돌은 그런 스타는 가수는 진짜 얼마 안 됐다니까요. 대부분이 그 꿈을 꾸다가 쓰러져 갑니다. 인생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허비한 것처럼 낭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되어도 사실은 행복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어때서 무엇 때문에 이 보험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 그 행복 누리고 있습니까? 영화도 그렇지만 영화를 떠나서 저는 또한 배우로서의 그들도 본다니까요. 강동원 뭐 우리 잠깐 보기 전에도 얘기 나눴지만 이미 40대 중반인데 영화를 볼 때는 잠깐이겠지만 저한테 시키면 저는 못하겠. 물론 뭐 저희가 나이는 좀 더 많긴 하지만 아예 춤은 뭐 그 정도도 아니고 진짜 뭐 구장통 다칠 거라니까요. 그죠? 택도 안 되는 사람이 그거 연습한다고 준비한다고 헤드스핀 장난입니까? 쉽습니까? 뭐 7자 만든 그건 무슨 자세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도 쉽지 않을 거라니까요. 근데 거기에 도전합니다. 강동원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야, 제가 50대 때 혹시 이런 배역 역할 해달라 하면 그때는 못하지 않겠냐. 그래도 40대니까 도전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겠죠. 그죠? 50대, 60대 되면 누가 시키기나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도전한다니까요. 엄태구, 뭐 저기에도 얘기 나눴지만 잠시 랩을 배우기 위해서 JYP 엔터테인먼트를 6개월, 뭐 7개월 다녔다니까요. 그죠? 왜 그렇게 다닙니까? 배우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한 편의 영화를 찍기 위해서. 그죠? 배우도 그러는데 사실 그게 인생의 전부도 아닌데 한 편일 뿐인데 한 편의 영화일 뿐인데 사실은 그 영화가 똑똑한 영화는 아닙니다. 보시면 뭐 제가 또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주 뭐 연출 기술이 뛰어나고 코미디도 하이 코미디 수준 높은 코미디 대사 하나를 음미하면 할수록 그 얘기구나 감동이 되고 깨달아지고 그런 코미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유치 짤랑하고 뭐 바로 편하고 그런데도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그죠? 그 코미디가 먹히든 안 먹히든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가 부끄럽고 우리 웃기려고 분명히 저 대사를 한 건데 하나도 안 웃기고 느낌이 없고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중간에 감동을 쓰거나 스토리를 뭐 짜거나 다른 뭐 어떤 장치를 통해서 우리를 현혹할 생각이 없이 오로지 코미디로 그 배우들을 가지고 이 방식 저 방식으로 때로는 얼굴로 때로는 슬랩스틱으로
몸 망가지면서 끝까지 그걸 믿어보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진정성을 느끼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떤 평론가가 얘기하더라니까요. 대단한 기술이지는 않지만 이 사람 이걸로 승부하려고 했구나. 그래 보면 그 영화 내용하고 일치한다니까요. 그죠? 줄곧 가잖아요. 무슨 이렇게 저렇게 뭐 사건이 있더라도 끝까지 가잖아요. 그죠? 사실은 뭐라고 그거 한다고 사실은 인생 바뀌는 것도 아닐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영화 감독도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유명한 감독도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가더라고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때 지혜롭습니다. 이 영화 개봉하기 6월 3일 그 전에 계속해서 영상이 뜬다니까요. AI로 요즘은 사람들이 그 곡 전체가 다 나오지도 않잖아요. 앞뒤 막 붙여서 사람들이 이제 만든다니까요. 스토리도 만듭니다. 왜 저 가수가 가수에서 보수되었을까? 이런저런 일이 있을까? 스토리도 막 만든다니까요. 그게 오히려 지금은 재미입니다. 그죠? 창조력을, 창작력을 AI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기술도 발달해서 딥페이크 가짜 영상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오히려 관심 있고 재미있고 사람들 만들어 보고 그러면서 그 영화를 만나면 다르다니까요. 그죠? 6월 3일 오늘 그래서 시작했기 때문에 얼마나 관객 수동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냥 영화 우리가 뭐 잘 봤다 못 봤다 또 재미있었다 없었다 그럴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닌 우리는 무엇을 보더라도 복음의 관점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복음의 관점이라니까요. 그죠? 그 가운데서 나는 누군가 나는 뭐 했나 나는 저 배우와 비교할 때 이 복음의 길을 어떻게 가고 있나 실제 영화 속에 저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그게 단가. 물론 뭐 나타나는 모습은 코미디로 또 좀 가장되게 또 좀 유치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사실은 그거 가운데 보면 연예계의 문제점도 나온다니까요. 그죠? 마약 사건 뭐 이런저런 파티 음란 파티 뭐 없겠습니까? 연예에 지금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있었다니까요. 그저 우리 나라의 현실이라니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지금 한편에는 마이클이라는 영화가 하고 있는데 마이클 잭슨을 배경으로 한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이클 잭슨 사람 면에서는 착하더라니까요. 진짜 사랑합니다. 아십니까 혹시? 어느 날 이 마이클이 절친하고 교회를 딱 갔다가 오는데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마이클 지금 이 교회에 오지 이 교회에 다니지 한번 보려고 유명한 스타니까 같이 가는 친구는 아니까 절대로 창문 열지 마라. 이 창문 열면 난리 난다. 그런데 그걸 외면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보려고 줄 서 있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아니까 그 친구가 열지 말했는데 창문 연다니까요. 어찌 되겠습니까? 난리죠. 사람 그냥 보고 아이고 마이클이네 이러면서 눈인사하고 손인사하고 그러고 맙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대스타가 왔다고 막 달라든다니까요. 서로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마이클이 끼고 있는 장갑이라도 하나 뺏어가지고 기념으로 보관해보려고 막 달라든다니까요. 그죠? 그걸 가지고 친구가 열지 말라니까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차를 속도를 높입니다. 사람들이 잡고 있는데 거기 매달려 있는데도 달린다니까요. 야 이리 달리면 어쩌냐 마이클이 사람들 다친다. 자 창문 빨리 닫아라 그러는데도 안 그런다니까요. 왜 안 그럽니까? 닫을 수 있습니다. 다치도 된다니까요. 그죠? 그건 뭐 변상할 돈이 없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그 스타의 그 인기에 먹칠이 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는 마음, 다치면 안 된다는 마음, 그게 다 있더라니까요. 그런 사람이라서 곡도 사실은 멋있는 곡을 씁니다. 제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지만 세상의 아이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곡들이 가사가 보면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일찍 죽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죠? 며칠 전 싸이가 콘서트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싸이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가수죠. 세계적으로도 히트도 치고. 근데 그 콘서트 못하게 생겼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대신시켜가지고 수면제 그거 많이 좀 사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어서 대리해서 약 처방 받아가지고 했다는 것 때문에 수면제를 막 챙긴다는 거. 자기가 살 수 있으면 샀겠죠. 근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혼자서 살 수 있는 양을 초과해서 살려고 하니까, 거두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 동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불법 아닌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스타인데, 돈 없는 것도 아닌데, 근데 잠 못 잔다니까요.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죠? 싸이만 그렇습니까? 아닐 거라니까요. 세월이 좀 길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목이 말씀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 말라. 그냥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냥 말씀 순종이라가 아니라 복음 운동은 생명 운동입니다. 관계가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흑암은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죠?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 답을 가졌기에 넘어갈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속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말씀 전파와 순종할 때 왜 박해가 일어나는가? 종교적인 이리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얘기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주님께서 보내신다니까요. 제자들을. 그죠? 현장에 가야 되니까 거기서 깨닫고 알 것이 많으니까 볼 게 진짜 있으니까. 하지만 한편의 마음속에는 양을 이리떼 속에 보내는 것 같다. 주님의 마음이라니까요. 그죠? 종교적인 이리떼가 종교로 딱 틀 잡혀 있는 이들이 이리가 되어서 공격한다니까요.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사람들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말씀 모르고 오히려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이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들만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8절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불신 간원들도 총독이나 뭐 이런 행정직, 그죠? 지방직, 공무원, 뭐 군인일 수도 있고 그들도 한 통속되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때로는 경찰력, 검찰력 그런 부분들도 흑암 가운데 얼마든지 사용되어집니다. 우리가 경찰 좋은 일이죠. 소방관 좋은 일이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 것과 복음의 사람인 것은 다르다니까요. 그죠? 가끔 가다가 문제 사건 터집니다. 우린 그걸 가지고 야 경찰인데 왜 이래? 안 그렇다니까요. 경찰은 도둑질 안 합니까? 경찰은 강도 안 합니까? 이건 또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가만 나오는 얘기니까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10여 년 전에 경감이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한 10여 년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10년 이상 끊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더 높아졌는지 뭐 아니면 거기서 그냥 머물렀는지 은퇴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경감 다른 계급이 아닙니다. 순경부터 시작했다니까요. 이 친구는 경찰대학 나와가지고 출발한 것도 아니고 순경부터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제 경찰 친구들이 몇 있는데 보통 경장, 경사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죠. 그죠? 경찰 계급 얘기하면 보통이 경장, 경사, 군인으로 따지면 하사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경감은 조금만 더 올라가면 경찰서장 되는 지위입니다. 그죠? 총경 바로 밑에라니까요. 낮은 계급이 아닙니다. 경찰 기동대 이러면 그 기동대 대장하는 계급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친구가 경찰이지만 사람이니까 술도 좋아할 수 있잖아요. 스트레스도 쌓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는 이제 친구들과 어울리고 술 마실 때는 사복 입고 절대 경찰이라고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저 모텔도 들락날락 합니다. 사실은 그거 불법이거든요. 그죠? 경감인데
우리는 또 친구니까 뭐 알지만 그래 그렇지 이러면서 다 어울리고 알고 넘어가지만 그렇다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제 한해 선배 정형외과 의사로 건물 한 6, 7층짜리 건물 통째로 병원하고 있는 원장이 있는 정형외과입니다. 정형외과는 수술 많이 하죠. 그죠? 어느 날 보니까 그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날도 수술이 있는데 술 냄새 풍풍 풍기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 받게 되는 환자는 어떻겠습니까? 물론 이분이 그 수술 응마으로 하려고 그렇게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러려고 전날에 술 마신 건 아니지만 그렇다니까요. 그죠? 의사는 그럼 술 안 마십니까? 검사, 변호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제가 직업을 뭐라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제가 비난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사람은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그죠? 한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관음 얼마든지 흑암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또한 이방 종교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10장 18절을 보면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 종교 통해서 증거를 삼으시는 거죠. 그죠? 이방 종교 통해서도 핍박이, 고난이, 박해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증거거리입니다. 그죠? 흑암이 역사한다는 증거,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니까요. 그죠? 그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그 정도가 다가 아니죠. 마태복음 10장 21절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엄청난 사실 얘기죠. 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형제와 형제끼리, 부모와 자녀 사이에 기독교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사실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신앙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함께 하니 불신 가족들이 있으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죠? 더 나아가서 그냥 신앙뿐만 아니라 이념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전에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좀 되긴 했지만 한국전쟁 겪었으니까 그 사이에 가족과 친척들끼리 서로 공격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왜 없었겠습니까? 그죠? 한쪽은 남한 편이고 한쪽은 북한 편이고 서로 고발하고 감옥 쳐넣고 심지어 죽이기도 한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 한쪽에 속한 사람들 보면 자기가 맞는 줄 알고 그런다니까요. 옳은 줄 알고 그럽니다. 그죠? 저 자본주의 또는 반대로 저 공산주의 있어서는 안 돼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김일성 그 원래 가게도 기독교 집안이었다고 하는데 연결되었다고 하는데 왜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용사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김일성하고 형 동생 사이인데 그죠? 놀래가지고 재산도 많은데 다 내버리고 한국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빚들들이 된 정도로 그죠?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함께 있었으면 그래도 그때는 한 자리 할 수도 있는데 좋은 대접 받을 수도 있는데 그죠? 하지만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죠. 옛날에 그 김일성이 아니걸라니까 그죠? 하나님이 어디 있노 이러면서 하늘에 총 쏘고 하는 공산주의에 물든 그 사람인 걸 아니까 함께 할 수 없구나. 이념도 그러는데 신앙은 더 그렇다니까요. 그죠? 왜 지금 무슬림 무섭습니까?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옳은 줄 알고 한다니까요. 그죠? 불신 가족들 때문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막기 위해 사탄이 역사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핵심적으로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 사탄이 가족을 통해 또한 관원을 통해 종교에 속한 사람들을 가지고 이런저런 장난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말씀 전파에 순종할 때 왜 박해가 일어나는가? 우리는 이것부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죠?
진짜 우리가 복음 전한다. 반드시 있을 일입니다. 그 없기를 바라십니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순진한 거죠. 그죠? 며칠 전 우리 사무이라는 곳에 어떤 분이 와서 치료를 받다가 알고 보니 근처에 있는 교회의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사모인 줄 알고 어떤 교단입니까? 어느 교단입니까? 물었다고 하는데 그죠?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안 그럽니까? 우리도 그럴 거라니까요. 다른 교회다. 어느 교회 다니지? 더 나아가서 어떤 교단이지? 합동인가 통합인가 고심인가? 우리도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상대방도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죠? 근데 그게 궁금해서 끝나면 되는데 진짜를 알았다. 유광수 목사 그쪽 교단이라고 하더라. 그 다음 일은 모르죠. 그죠? 핍박할 수 있습니다. 박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죠?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죠? 어쨌든 이 모든 것 통해 박해는 일어납니다. 흑암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해당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셨죠. 그죠? 마태복음 10장 25절 보면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도 뭐라 한다니까요. 아니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일하는 거냐. 좋은 일 하는데 나쁜 일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귀신 떠나가게 만들고 그러면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 감사하다, 아이고 잘했다 그래야 될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귀신의 힘으로 이러느냐? 그런다니까요. 그죠? 주님도 박해 받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거할 곳이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죠? 마태복음 10장 26절 하지만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되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높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죠? 이것을 알고 더욱 담대히 믿고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담대히 믿고 전파하면 됩니다. 우여와 박해하는 자의 생명을 또한 주관하시는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영적 비밀을 합니다. 그죠? 영적 세계를 합니다. 심지어 아무리 우리가 박해받는다 하더라도 물론 그것도 누구한테는 두렵고 무서울 수 있지만 진짜를 알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어떻게 하지 못하는 존재들이랄까요. 그죠? 그걸 알았기에 스테반도 바울도 에스더도 또 많은 성경 속의 사람들도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죠? 사실 그들이하고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누가 신나고 즐거운 일이라고 불 속으로 들어가고 칼 맞고 십자가에 달리겠습니까? 그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소중한 것은 아닐까? 또한 마태복음 10장 29절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말씀하시죠.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죠? 참새 하나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알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당한다, 혹시 겪게 된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마태복음 10장 30절 보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박해자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태복음 10장 22절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한다 했습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죠?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 원수는 집 안에 있다. 알면 되죠. 그죠? 그렇다고 막 싸우고 찢고 뽑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원리입니다. 그죠? 이 비밀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이순신장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세상도 그걸 안다니까요. 그죠? 살려고 발버둥 친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돈 막 얻으러 쫓아다닌다고, 구하러 쫓아다닌다고 돈이 얻어지는 것이 돈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치유받으려고, 치료되려고, 어떻게 하면 치료될까? 어떻게 하면 나을까? 사실 그럴수록 더 힘듭니다. 더 아프다니까요. 그죠? 안 낫습니다. 흑암이 그걸 이용한다니까요. 그죠? 늪 속에 빠진 것 같습니다.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다니까요. 그죠? 그게 방법이 아닙니다. 박해당할 때 기억할 것입니다. 그죠?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래서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말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죠? 분명한 이유를 알고 그래서 그 말씀 가지면 내 발에 내 길에 빛이 되고 길이 된다니까요. 등이 된다니까요. 그죠? 갈 수 있습니다. 보이니까 아니까 알고 가야죠. 무조건 참고 견디고 이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반드시 상급이 있고 어느 날이 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을 대신하는 사실은 약한데 부족한 것도 많은데 모자라지만 우리의 작은 그릇에 보화를 담은 거라니까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그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한데 하나님은 상급도 응답도 준비하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냉수 한 그릇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죠?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그죠? 상 안 받아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증거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입니다. 그죠? 베드로는 실수를 했죠. 그리스도의 제자임에도 떳떳이 밝히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의 말씀을 순간 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가족들과 함께 앉았더라. 갔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압니다. 그죠?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68절 7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니까요. 실제 그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저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베드로인데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인데 사실 잘 모르는 거죠. 그죠? 그리 닥치면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근데 나중에 그걸 압니다. 아 맞다. 그때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그대로 했구나. 나는 왜 주님을 부끄럽게 이겼을까? 왜 함께 걸려들어가면 안 됐다 생각했을까? 주님이 누구신데, 그죠? 그걸
깨닫고 나서 성경에 나옵니다. 부인하니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한 베드로라니까요.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입니다.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통곡 안 해도 될 겁니다. 그죠? 자신의 죄가 안 깨달아졌으면 그게 마음에 그렇게 심하게 부딪혀오지 않았을 거라니까요. 그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데, 내가 그 제자인데, 그런데 내가 호언장담했던 그 호언장담도 얼마 지나지 않았던 그 얘기도 지키지 못했던 나. 주님 제자임을 뜻하게 밝히지 못한 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말씀을 망각한, 잊어버린, 놓친 베드로, 그게 깨달아졌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정인으로, 정극거리로 서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베드로의 끝은 아닙니다. 두 달 후에 그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 1장 14절에 주역이기도 하다니까요. 그죠? 성령 충만함 속에 오직 기도 속에 있었던 베드로입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으며 담대히 말하도록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발판으로 삼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은 베드로라니까요. 그죠?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그걸 깨닫고 복음으로 승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죠? 진짜 복음을 깨달았으면 그럴수록 더욱더 복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원하신 그 일 속에 있어야 되는데 양심적이긴 했다니까요. 가룟 유다도. 그죠? 그 돈 몇 푼 받은 거 던져버리잖아요. 그거 갖고, 그 돈 받고 원래 주님 팔았는데 그거 갖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산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고는 자살합니다. 그죠? 죽습니다. 하나님 그거 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좀 비굴해 보이고, 좀 째째해 보이고, 변덕장이처럼 보여도 베드로처럼 다시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전가했습니다. 그죠?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3천 제자, 5천 제자가 일어났다니까요. 그죠?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 그리스도를 말하기에 예루살렘에서의 그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하늘나라의 일을 했던 베드로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실제 베드로는 나중에 순교했다고 하죠. 그것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물론 완전히 죽으신 건 아니지만,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지만, 하지만 저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똑같이 그렇게 죽는 건 말고 저는 거꾸로 달아주세요. 그랬던 베드로라니까요. 그죠?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그 길을 갔습니다. 그죠? 말씀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 말라. 오늘 베드로를 증거로 삼았는데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죠? 오늘날에도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이 말씀을 품어야 됩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 시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멀지도 않습니다. 우리 단체 속에도, 우리 가운데도. 그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이렇게 보면 아 그렇구나, 이런 말씀이 있구나 싶지만, 그렇게만 보지 말고 최근에 있었던 일들에 하나씩 대비해 보시라니까요. 그죠? 가족들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까? 시대가, 또 다른 종교가, 심지어 세상 관원,
공무원 그들 또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있다니까요. 그죠? 한때는 동지였다고 생각했는데, 동료라고 생각했는데, 오래 앞서가는 리더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지금 박 전사님 알테스 다니고 계시지만 교수들 중에도 지금 같이 하지 않는 이들이 여럿 있다니까요. 그죠? 누구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니까요. 한때 존경하고 따르고 싶었던 교수님인데, 선배 목사님인데, 목회자로 따지면 많은 증거도 있었던 그런 열매 있는 자인데, 그런데 지금은 함께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남일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옛날 이야기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앞으로는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모든 일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교회사에도 성경사에도 역사 속에도 사실은 계속 이 일들이 있었는데 한 번도 복음이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 흑암의 방해에 사탄의 그 괴롭힘에 복음이 물러선 적이 없다니까요. 그죠? 막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사탄이 발악하고 세상이 강해 보이고 세상이 흑암천지인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복음 운동 이끌고 계시다니까요. 그죠?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게 된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소중함을 알고 나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 그 가치를 알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누리고 가면 됩니다. 그죠? 역사를 보면서 그 증거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누리며 어디로 향해 갈 것인지 그래서 언약 가지고 기도 속에 간다면 우리의 모든 발자취는 그냥 발자취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냥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귀한 일을 남기는 귀중한 가운데 있는 복음의 말씀을 누리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그 가운데 있기에 또 서로 얼마나 소중합니까? 서로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기도 속에서 하나 되어서 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목회자가 중요하고 한 명의 중직자가 또 한 명의 렘넌트가 새신자가 중요하다니까요. 혹시 지금 우리를 또 방해하고 괴롭히고 발걸어 넘어지게 하는 이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눈으로 보시라니까요. 오늘은 그렇지만 또 과거에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다릅니다. 끝으로 또 제가 잠깐 그 영화 얘기를 하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동원이 그 사기꾼 신하균한테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그죠? 정상금 안 준 것 때문에 이러냐? 끝까지 기절을 척하냐? 서로 실수한 걸로 생각하고 어떤 걸로 하자. 덮자. 복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데 복음 깨달은 사람도 아닌데 그 앙심 품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앙심 품을 수도 있는데 그죠? 따지고 보면 그 영화 속에서 그래서 죽이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망하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한때는 라이벌이었던 그 최성구는 나중에 보십시오. 뉴 트라이앵글 혼성 그룹이 남성 3인조 그룹 돼가지고 세상도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살리는 겁니다. 다 세우는 거라니까요. 다 힘줘야 합니다. 오늘의 적처럼 보여도 아니라니까요. 내일은 살아날 사람, 살려야 되는 사람, 나보다 복음의 뒤에 오는 사람, 그럴 뿐이지 완전한 적이 아닙니다. 그죠? 죽어야 될 사람이 망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분명히 보고 알고 누리며 가는 저 우리 모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드립니다. 고난, 방해, 또 핍박,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왜 있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고 가게 하소서. 더 중요한 것이 있기에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복음이 있기에 그 모든 것들도 있는 것임을 알고 모든 것을 발판 삼게 하시고 또한 오늘 주 공부 강단 말씀 가운데 위기는 기회이다 하셨습니다. 위기가 기회임을 알고 갈등이 사실은 갈등이 아니라
참된 축복임을 알고 모든 것을 가지고 원네스를 누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복음으로 적용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걸 최고로 누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